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풀려서 교회도 안 오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또 예배 자리에 지키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있었느냐?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을 참된 교회의 지도자로 여기고 그 사람으로 뭉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이 찢어지듯이 막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저한테 속한 거 아니시죠? 마르다에 속하신 거 아니시죠? 다비다에 속하신 거 아니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 누구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은 잘 아시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 두 사람들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여러분들, 아볼로는 아십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율법이 밑바탕이 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에베소에 가서 살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거기에도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변이 좋다라는 건 그냥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게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 여러분들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 토론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도 능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하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그리고 또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우리 바울의 동역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시죠? 예, 그가 함께 그 천막 짓던 사람들인데, 예, 그 동역자들이 이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 똑똑하네, 믿음도 좋네, 이 사람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기를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복음 가르치는 능력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 이렇게 출중해서 이 사람이 예배소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아볼로가 지역을 확대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가 속해져 있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뭐 경기도에 고린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니까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가 제일 큰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아볼로의 선교 활동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좀 바울과 비교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아주 위대한 선교 사역을 잘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요 쫓겨나요. 유대인들한테 회당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그 바울을 고발해서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달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자, 여러분들, 아볼로가 아가야, 즉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가서 가고자 했더니 사람들이 편지를 써주면서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좋은 목회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해봐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어때요? 많은 유익을 받았대요.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즉 복음을 증거한 거죠. 복음을 잘 증거했는데 이거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공중 앞에서 힘있게 전함으로 누구를 이겼다? 유대인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 쫓겨나고 유대인에게 고발당하고, 그래서 이게 도망갔는데, 이 아볼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아볼로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아볼로는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름이 아주 높아진 어떤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세운 바울 못지않게 이 아볼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좀 비추어 보면 이렇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도자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바울, 누구는 베드로, 누구는 아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볼로파야. 그러면 바울파,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도 대단하시지, 바울도 높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아유, 바울이 뭐 대단해, 바울 문제투성이야, 그 사람은 지도자 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1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2번 깎아내린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얘기를 좀 해봐요. 깎아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람의 심리가 신기해요. 같이 잘한다 하면 좋은데 상대방은 낮추고 자꾸 우리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여러분들 바울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아니냐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으로 보내신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의 기준을 알고 계시죠?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복음서에서 열심히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었던 그 12명만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쥐가 무슨 사도라고 자꾸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또 여러분들 바울은 과거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옆에서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사람 안 바뀌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야, 바울은 쫓겨났잖아, 바울은 도망갔잖아, 그런데 우리 아볼로는 이겼잖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깎아내릴 수도 있고,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바울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왠지 좀 정통적일 것 같고, 그 어떤 유대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지키는데, 그래서 부정한 것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게 누구에서부터냐면 바울에서부터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바울은 왠지 곁다리로 나가는 것 같고 전통을 어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뉘앙스가 비치니까 사람들이 바울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평가와 시선들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왜 자꾸 설교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설교하다가 막 틀리고, 설교하다가 막 기침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주눅 들까요, 안 들까요? 웃지만 말고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잘한다 하면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못한다 하고 트집 잡기 시작하면은요,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받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데 이런 소리들이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운 빠지게 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평가하실 분은,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렇게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14절 15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분쟁에 대해서 자꾸 책망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이유가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끄럽게 지적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뭐같이? 자녀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내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어. 나 너희들 자녀처럼 여겨.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 해도 나 너희들 다 사랑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뭐래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의 잘못을 막 들춰내서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시죠. 예, 여기 빼고 몇 명 빼고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혼날 짓 했어. 그럼 막 혼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희들 나쁘게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너희들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여기는데 자녀와 같은 너희들에게 계속 이런 지적하고 이런 소리하고 이런 너희들 그냥 가슴 아플 만한 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1만 스승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선생님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 계시잖아요. 아동부 선생님들, 유치원의 선생님들, 뭐 중학교의 선생님들. 여러분들 세상에 선생님들 엄청 많아요. 저 학원에도 선생님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유대적인 사상인데요. 유대적인 사상에서 우리 멘토 멘티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정말 그 스승이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스승은 여러분들 그가 스승이 말한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그의 사상 하나가 다 나의 것이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아가느냐, 그냥 선생님이 선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같은 것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유대교적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정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진짜 아버지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참된 스승은 많다, 적다?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그런 스승 잘 없어. 많이 없어.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만 해라? 나만 믿고 따르라? 그러니 지금까지 너희가 참된 스승이라고 여겼던 아볼로는 잘못된 거고 베드로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끄떡거리면 안 돼.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끄떡거린 거 다 취소. 예, 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무엇을 본받으냐면 내가 진짜 참된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처럼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주님께 속한 자, 믿음으로 주님께 속한 자야.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풀어보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내가 제일 좋은 스승이야, 좀 나 좀 본받아라 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사람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다라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선교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죽을 만한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매가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고린도에서 섬겼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다고 포기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신앙을 좀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새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에 빠져 살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아닌 세상처럼,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조금만 시련이 오면 나는 모르겠다. 조금만 아픔이 오면 난 모르겠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건 내 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 붙들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아가야 지역에서 엄청난 제일 큰 도시예요. 거기에 가보면요,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큰 도시일수록 우상이 팽배해요. 수많은 우상이 쭉쭉쭉쭉 깔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으로 살아남기가 가히 녹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건 내 삶을 때로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믿음 지키며 살아가자. 그런 신앙을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분쟁 속에 있습니다. 분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왜 분쟁이 있고 왜 분열하느냐? 내 주장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소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주장대로 지금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울도 필요 없어, 나는 스승도 필요 없어, 너희의 본을 받으라고, 나는 그런 거 본받기도 쉽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를 따지고, 그러니까 아볼로파를 따지고, 그러니까 베드로파를 따지는 거죠. 그런 게 없었다면 다 나는 하나님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각자의 주장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헤쳐 모이는, 바울이 그러라고 시켰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허락하기만 하신다면, 밑에서 두 번째 쪽으로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좀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허락만 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 너희에게 쫓아가고 싶다. 쫓아가서 어떤 녀석들이 알곡인지 어떤 녀석들이 쭉정이인지를 내가 확 구분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살살 돌려서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확 갈아내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안 시원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서 문제를 누가 일으키면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놔서 이거 잘못했으니라고 막 혼내고, 두 번, 세 번 해서 말 안 들으면 막 교회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이러면 속이 시원하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말씀 봅시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뭘까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바울파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파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려는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변화된다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쫓아갈 때 몽둥이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몽둥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때도 있고 넘어지던 것이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참된 스승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이죠. 사순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 복음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어떠한 사람의 말이 들릴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